그들이 길 갈 때에 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배경입니다. 앞서 자비를 베푼 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들이 남자들이었다면 이번에는 여자들이 주인공입니다. 앞서서는 외적 움직임에 주목하였다면 이제 오늘의 본문은 어떤 내적인 흐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셨고 드디어 전도자를 영접하는 한 가정이 처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언니 마르다, 동생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이 본문도 누가의 고유 본문입니다. 그래서 특수 자료라 불리고 있는데 참으로 유명한 본문이라서 여러 번 아마도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에피소드에서 우리는 행함보다 듣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을 강조한다라고 배워왔습니다. 언제나 본문은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칭송받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섬김보다 듣는 것이 우선하며 마르다보다 마리아의 태도를 본받아야 한다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가 정말 그러한 것인지 분명하지는 않은데 마리아는 과도하게 칭찬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마르다는 지나치게 평가절하된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웃사랑이 강조된 문맥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에 대해서 정말 그러한가 질문하면서 우리 한번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장소는 베다니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동쪽으로 3-4km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매우 작은 마을이고 이름의 뜻은 고난의 집, 가난한 집입니다. 하필이면 거기서 묵으셨을까? 또 6월절 기간에도 예수님은 여기에서 많이 머무십니다. 고난의 집, 가난의 집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가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들, 이 예수의 일행들과 왠지 묘한 분위기가 겹쳐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본문을 마가의 향유 분 그 사건, 마가에 기록되어 있는 마리아가 향유 붓는 그 사건과 이렇게 혼합해서 많이 해석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냥 누가의 본문만 유일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의 이름은 그 뜻은 여주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생의 이름은 마리아, 유명하죠. 히브리 이름 미리암 아시죠? 모세의 누이 미리암. 이것은 헬라어 표기가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 여러 뜻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고집이 세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주의 발치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발치에서 주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게 제자가 스승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그 태도를 표현하는 표현인데 당시 여자들에게는 별로 사용되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어떤 스승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드물었던 시대였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정황은 마르다는 밖에 있고 마리아는 안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손님을 영접하는 것은 보통 남자들의 일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으로는 밖에서 남자들이 손님을 맞이하고 안에서 여인들이 있는 것이 보통의 역할인데 오늘은 이 일반적인 남자들이 하는 역할을 마르다가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모습을 보고 학자들은 아마도 마르다가 가장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일의 정황은 마르다는 여주인으로서의 손님들을 영접하는 일에 바빴고 반면 마르다는 여유 있게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러한 그 그림입니다. 실제로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언니는 안중에도 없고 그냥 편하게 앉아만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의 관심도 아닙니다. 하여간 보편적으로 말씀을 듣는 자와 섬기는 자, 이 듣는 일과 섬기는 일이 어쨌든 충돌하는 순간이 지금 벌어집니다.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꽤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교회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초대교회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많이 제기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바로 교회의 직제, 집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직제들이 이러한 충동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생겨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누가복음의 기록 연대를 보면 이미 여러 공동체들,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을 띠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또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한편의 사람들은 언제나 분주한 섬김의 자리에 있고 또 한편의 사람들은 편하게 말씀을 듣는 것 같기만 하는 그런 분위기. 어느 교회나 발견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평은 언제나 열심히 섬기는 쪽에서 나오기 쉬운데 그것은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고 있기 때문이어서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에 비해서 말씀만 듣는 쪽은 왠지 쉬는 것 같고 충전하는 것 같아서 좀 누리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이 본문에 대한 이 영성 분야의 가르침이 이 교회사에 상당한 많은 영향을 줍니다. 이 헬라 철학의 영향하에서 출발을 하는데 이 헬라 철학에서 출발해서 중세에서 정점을 찍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활동적인 삶과 관상적인 삶, 이런 표현들, 활동과 관상, 요거에 대한 단어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인데 가장 먼저는 플라톤이 이 관상적인 삶에 대해서 화두를 먼저 딱 던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활동적인 삶과 관상적인 삶을 비교하면서 인간에게 가장 행복한 삶의 방식은 관상의 삶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의 대화가 출발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관상을 진리와의 일치에 이르는 그러니까 최고의 활동으로 여겼습니다. 이제 이러한 분위기를 교부들이 싹 잡습니다. 그래서 교부들에게서 두 가지의 삶의 방식이 이제 도출이 됩니다. 하나는 마리아처럼 이 관상하는 삶, 마르다처럼 행동하는 삶, 요 두 가지를 이렇게 분리게 되는데 오리게네스의 그런 그 요한복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교부들서부터 이 중에서 이제 조금 더 예우를 받는 것은 마리아의 관상적인 삶이 예우를 받습니다. 어거스틴의 설교집에도 이런 것이 나옵니다. 마르다는 굶주리고 목마른 이들에게 먹고 마실 것을 대접하느라 바빴습니다. 깊은 애정으로 지극히 거룩하신 분과 그분의 성도들을 위해 음식을 장만했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지나가고 마는 일입니다. 먹고 마시는 일이 언제나 계속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순결하고 완전한 선에 몰두할 때 시중드는 일은 꼭 필요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자, 어거스틴의 설교집에서도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 어쨌든 마리아의 어떤 관상적인 삶이 상당히 두둔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공식은 중세의 절정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중세 스콜라 철학을 거치면서 정교해지는데 그 정점에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데 이 신학 대전이라고 하는 것은 중세 신학의 최고의 권위를 가진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 옆에 놓였던 책이 신학 대전입니다. 여기 그 책에서도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 연출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14세기를 거치면서 이 무지의 구름이라고 한 책이 있는데 한 수도사의 책이 유럽 일대를 장악을 하면서 이런 인식은 더욱 강화가 됩니다.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삶을 그녀의 삶과 조화시켜야 하는 관상가들의 전형이요. 마르다는 동일한 입장에서 활동가들을 대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딱 구분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중세신학에서는 이 관상적인 삶이 내적인 관심과 활동으로서 영적인 범위 안에 있고, 그러니까 마리아가 영적인 범위 안에 있고, 활동적인 삶은 외적인 땅의 활동으로서 육적인 범위 안에 있다. 그렇게 가르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의 모습과 마리아의 모습이 영적인 삶의 모습의 예표, 또 한쪽은 육적인 삶의 그런 모습으로서 지금 이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상적인 삶이 활동적인 삶보다 우위에 있고 또 관상적인 삶이 공로가 더 많다. 그렇게 이제 점점 가르쳐지게 됩니다. 활동은 관상을 앞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관상 위에 활동이 세워져야 한다. 그렇게 가르쳐졌고 지성과 이성의 최고 활동은 관상에 있다. 이렇게 가르쳐졌습니다. 이러한 전통 속에서 마리아와 같은 관상적인 삶이 더욱 훌륭하고 영적으로 고양된 삶으로 품격 있는 신앙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네, 이런 가르침을 기반으로 본문을 읽는다면 이런 본문의 분위기는 왠지 활동적인 삶에 충실한 마르다는 예수께 지금 꾸중을 듣는 것 같고 관상적인 삶에 몰두하는 마리아는 칭찬받고 있는 그런 느낌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히십니까?
마르다의 마음은 분주합니다. 마리아의 마음은 평온하게 보여집니다. 많은 것으로 섬기느라 고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마르다의 마음이 확 울컥해집니다. 당연한 것이겠지요. 예수님의 일행이니까 최소 13명의 남자들이 방문하였을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더 많은 인원들이 들고 났을 것입니다. 네, 배달 음식도 없었던 시절입니다. 언뜻 생각만 해도 끔찍할 것 같은 일들이 지금 막 펼쳐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할 일은 많고 일손은 적은데 마음이 어수선해집니다. 마르다가 그렇게 표현하지, 나 혼자 일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40절에 마르다가 일이 많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일이 많을까요? 잘 섬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의 일행에 대한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더 정성스럽게 더 좋은 것으로 섬기려 하면 당연히 일은 점점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없는데 일이 불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일을 혼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시간은 우리의 분노의 게이지를 점점 쭉 끄집어 올라가게 높여갈 것입니다. 근데 의아한 것은 마르다가 동생에게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여기 있다 막 확인시켜 주는 것인지, 자신의 수고를 알아달라 막 속상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마리아가 그 이름에 담겨진 이름 저기 뜻처럼 고집이 세고 언니 말을 귀등으로 듣는 그런 말 안 듣는 동생이어서 그런지, 둘 다 아닌지 둘 다 맞는지 아무것도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조치는 필요해 보입니다. 마르다의 이야기에 예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르다가 하고 있는 많은 일을 한 가지로 확 축소해 주십니다. 너의 섬김이 그것으로도 충분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활동적인 삶을 제한하거나 관상적인 삶을 높이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예수께서는 마르다의 고통을 보고 계십니다. 사랑의 헌신으로 인한 고통받고 있는 마르다를 아프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그 문맥 속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헌신이라고 하는 것. 사랑의 헌신으로 인해서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고통을 지금 예수께서 바라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많은 일이 마르다의 근심과 염려가 되었고 그녀를 결박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들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섬기는 내가 무엇인가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을 섬기기 위해서 반드시 나도 돌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가장 먼저는 나에게 적당한 분량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부터 쭉 이어져 옵니다. 이웃사랑의 개념 속에서 같이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나에게 적당한 분량, 내가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나의 섬김이 타인에 대한 정죄로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나는 하는데 쟤는 왜 안 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나의 섬김은 하나님께 대한 나의 응답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섬김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응답일 뿐입니다. 내가 관여할 것이 안 됩니다. 만약 내가 하고 있는 것과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된다라고 한다면 안 하는 것이 선합니다. 줄이는 것이 옳습니다. 한 가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많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이라도 나에게 충분하다. 지금 마르다를 다독거리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내가 괜찮은 것에만 몰두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 둔감한 것도 참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섬김으로 인해서 누적된
영적인 피로감, 또 육적인 피로감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결박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나의 뜨거운 열심이 다른 사람을 재단하는 도구로 변질되거나 왜곡돼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부분 때문에 사실 마리아의 태도가 마르다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간주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원서의 뉘앙스는 좀 다릅니다. 이 좋다, 좋은 편이라고 하는 거는 마리아가 좋은 편, 더 마르다와 비교해서 좋은 편이 아니에요. 뭐냐면 마르다 자신에게 좋은 분깃, 자신을 위한 좋은 분깃을 택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기에게 좋은 분깃을 택했으니 냅두라 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신경 쓰지 말라. 마리아를 높이는 표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냅두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면 마리아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배경이에요. 지금 마르다와 예수님이 대화하고 있고 마리아는 마르다의 배경 역할을 합니다. 마르다의 문제에 대한 배경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관상적인 삶과 활동적인 삶의 우열을 가리는 본문으로 사용되어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예수께서는 마르다를 다독거리고 계십니다. 지금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2번 연속해서 부르십니다. 이건 누가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22장에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시몬아 시몬아 나옵니다. 또 사도행전에서 보면 다메섹의 도상에서 사울에게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이 2번 연속해서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독특한 게 누가의 독특한 표현인데 책망의 표현이 아니라 지극히 사랑이 담긴 다정한 표현으로서 그를 딱 멈추게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지금 예수께서는 극진한 사랑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르다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고 계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마리아는 신경 쓰지 말고 너도 그렇게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는 일에나 섬기는 일에나 주님은 우리가 모두 함께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고 있을 때나 혹은 섬김을 하고 있을 때 너도 서로를 살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행동하는 양심, 실천하는 신앙이 아쉬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마르다 마리아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기도 합니다. 아빌라의 테레사의 권면으로 영혼의 성에 기록된 테레사의 권면으로 오늘 나누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언제나 협력해야만 합니다. 대저 마리아는 끊임없이 주님의 발치에 앉아있는 까닭에 만약 마르다가 협력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주님을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식사,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 사람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먼저 우리를 섬기신 하나님, 좋은 이웃이 그립고 행동하는 양심이 아쉽고 실천하는 신앙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더욱 산만해지고 우리의 섬김이 부산스러워지며 무거워지는 그런 순간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섬김이 우리에게서 왜곡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서로를 돌아보며 협력함으로 소외되거나 고통받는 지체가 없게 하옵소서. 우리가 힘을 다하여 강도 만난 이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잘 영접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항상 기뻐할 줄 알게 하시고 주의 삶을 더 사랑함으로 우리의 믿음과 헌신이 더 품격 있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산불로 인하여 땅과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 울어주시고 곁에 있어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이 전국이 속히 일상의 평화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